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절 보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특별히 여기 가장 중요한 복이 유다의 복과 요셉의 복이거든요. 이 복이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삶 속에 선명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축복, 이 말씀 네 번째 시간, 창세기 강의 전체로는 77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축복은 이 임종전에 12아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이 축복은 단순한 어떤 유언이나 당부의 말의 수준이 아니라 이 12아들, 이 12아들은 12지파는 구약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12지파의 앞날의 미래적 예언, 운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구약교회가 12지파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약교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적 축복의 말씀. 근데 이 말씀 안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나타나게 될 다양한 양태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의하고 경고하면서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이 마치 교회 안에 이런 12아들의 성향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축복도 마지막 말씀처럼 각 분량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앞서 봤던 르우벤과 시몬, 레위, 이들은 하나님, 야곱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게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했지만 그게 물을 끓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탁월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범함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평범하게, 오히려 탁월함 가지고 죄 짓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평범함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그 유다를 향한 축복을 보면 유다가 마치 사자처럼 움켜쥐고, 그리고 죄와 사망 저주를 깨뜨려버리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 군하실 메시아가 사자처럼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정말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한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어지는 스불론 지파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해안에 거주한다. 이 말씀은 실제로 해안에 거주하진 않았지만 해안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영적의 의미로 더 나아가서 성교적 의미로 이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의미였고, 그리고 이사갈 단의 그 지파의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된다. 별 볼 일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사갈 같은 경우는 건장한 낙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깨 짐맨 남의 종이 된다. 단은 그 이름의 명칭의 의미처럼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심판자의 자리에서 나중에 길가에 첩단에 숨어있는 독사 같은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 뒤꿈치나 무는 그런 존재가 된다. 존재 자체가 나중에 심해져 버립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이런 훗날 이들의 운명 지어지게 될, 하나님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될,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저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야곱의 그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참 점이 오겠습니까? 안타깝겠어요. 그럴 때 49장 18절에만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지금 한 절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비록 우리 이 아들들 각기 다른 아들들입니다. 재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생각도 다른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이런 부패함이 있습니다. 이사갈 단도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불러주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뜬금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야곱의 간절한 정말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의 간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이게 바로 목회자 심정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목사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남한선생에서 치과 중에 계실 때 목사들이 찾아왔을 때 목사들에게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 구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잘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 마음 같지 않아요. 목사 마음은 이런데 목사 마음처럼 그렇게 온전히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아들의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삭과 단의 그 축복 기도를 하던 중에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기도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성도들 바라볼 때 축복의 기도가 나와야지 볼 때마다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할 텐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간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때로는 루벤이나 시므이나 레위나 그리고 지금 이사갈 단처럼 이런 경우에 성도들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반대로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귀하고 복된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지파가 어떤 지파라 그랬어요? 갓지파가 그랬다 그랬어요. 갓지파가 19절에 보면 49장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갓지파가.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27절에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일이 차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이기적이고 오로지 세상의 중심은 나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종용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라볼 때 기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에요. 베냐민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로 야곱의 축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예요. 자, 그런데 12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 관한 축복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여기에 우리 성도를 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과 이제 그의 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자, 22절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목자의 24절 하반절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굳센 활과 힘있는 팔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무슨 복?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 복은 다 받아요. 기가 막힌 복을 받죠. 어찌 보면 메시아의 축복을 받던 유다의 버금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받았던 이 복의 의미가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유다에게 축복하신 복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었어요. 구원의 복. 근데 요셉에게 한 축복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실제적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요셉을 향하여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샘 곁에 이 나무는요, 마르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런 폭염이 쏟아져도 언제나 가지가 무성해요. 무성합니다. 얼마나 무성하냐? 그 무성함이 담을 넘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성하니까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 복복복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집 하지만 그 좋은 집 들어가 봐야 그 좋은 집 한 달 가든가요? 차 사고 나서 뭐 그 좋은 차 아무리 타야 그 좋은 그 감격이 천만합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비가 오면 온 세상 물바다가 돼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가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온 땅이 쫙 말라버리잖아요. 지금 이 폭염처럼 나무들이 다 죽어가요. 결국 살아남는 거는 어떤 나무가 살아남느냐? 샘 곁에 나무만 살아남습니다. 샘 곁에 나무만 살아남아요. 왜 모든 나무가 다 말라 죽어가는데 왜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닿아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축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그 지파 후손들이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미 받고 있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불과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이 끝에 보일 것처럼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고 이제 백신이 그 계획대로만 보급이 되고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백신을 맞았거든요. 금세 맞더라고요. 10분 만에. 이제 백신이 이제 다 그 정부의 백신이 완료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 곧 9월, 10월이면 마스크를 벗고 미국처럼 영국처럼 우리도 일상 돌아 이랬잖아요.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러시아에 또 코로나 감마가 나왔어요. 델타 감마가 지금 퍼지는 거예요. 델타가 지금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는 작년처럼 작년 여름에는 코로나19 알파가 지배종인데 지금 델타가 지배종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또 감마가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비가 오다가 내일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내일 가뭄이 이렇게 뜨거운데 갑자기 비 올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이 그 고난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샘에 닿아 있다. 아무리 가물어도 홍수가 나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가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 샘으로부터 생명과 그리고 은혜와 양식과 영양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인데 실제로 요셉 지파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 붙들렸다면 이 요셉의
그 샘 곁의 가지와 그 담이 넘어가는 그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네. 보세요. 이게 요셉이 받은 복의 의미예요. 복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는데 이게 간단하게 받지는 않아요. 잘 보십시오. 23절, 4절, 49장 23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에 심긴 나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러할지라도 처음에 활 쏘는 자로부터, 이 활 쏘는 자는 누구예요? 힘 있는 자예요. 세상의 도전이에요. 세상의 압박이라니까요.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 활 쏘는 자, 힘 있는 자,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학대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비껴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만사태평이다,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고난 만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부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장사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아이들 키우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목회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경영하듯이 하면 교회 어쩌면 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를 하려니까 처음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면 활 쏘는 자들, 이 힘 있는 자들이 비웃어요.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학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목자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이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손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게 경험으로 알아진다는가요? 이게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리지 않고 나 혼자 지금 까불고 있구나.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훈련되어지면 알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붙이고 목사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위로 뭐예요? 하늘의 복. 아래로는 무슨 복이에요? 깊은 샘의 복이에요. 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복이란 복은 다 같이, 이게 하나의 메타포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복이기도 해요.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좀 부담스러운 어떤 환경에 도전이 올지라도 결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요셉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단되거나 막히거나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의 복, 비가 온다는 거예요. 샘, 아래 복, 깊은 샘의 복.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와 샘이거든요. 이건 전부를 다 가진 거예요. 전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지탱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어떤 처세, 상식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뭐고 샘의 아래에서 터지는 깊은 샘이 뭘까요? 영적인 의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로 내리고 샘물로 내 영혼 속에 샘물로 터지는 이상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촉촉히 담배같이 내리는 그 은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문제는 기갈되고 고갈되고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가 제일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속상할 때 가장 정말 창자가 끊어지게 안타까울 때 정말 열매를 눈앞에 두고 그 열매가 그냥 그 앞에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이 비와 이 샘물의 은혜 내팽개치고 금방 말라버리는 다른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왜? 당장 급하니까 엉뚱한 거 붙잡는 거. 그를 지금 뭐 응답도 없으니까 동분서주하는데 계속 엉뚱한 문만 두드려요. 엉뚱한 사람만 계속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비와 샘물의 은혜를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계속 그 삶이 쳇바퀴처럼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런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 이 말씀을 살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보세요. 유다 지파의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사망과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정말 자신이 구원한 그 생명들을 발톱으로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랬거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분이 이제는 너희들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에게 주신 이 복처럼 우리의 샘이 되시고 우리에게 비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한 손을 들어서 그 손으로 나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 요동치는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위의 비와 아래의 깊은 샘 같은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상할 때, 기도할 때 속에서 또 떠오르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샘이 정말 샘 곁의 나무처럼 담대하게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통화를 하면 자꾸만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교회가 지금 또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혼자 카메라 보고 예배하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저 괜찮거든요, 사실. 괜찮아요. 뭐 더위가 더워서 그렇지 뭐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못 보이는 이 환경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힘들다고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요셉의 축복,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축복이,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는 마치 이 루벤이나 시몬, 레위처럼 자기 탁월함만 믿고 까불고, 그리고 용도사미처럼 혹은 이 단처럼, 스불론처럼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갓이 아닌 이사갈처럼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나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사자처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청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놀라운 위의 하늘의 비와 아래로 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깊은 샘의 은혜 터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경청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비와 샘물 같은 하나님 말씀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말씀의 비와 샘을 통해 이 샘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터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겸손으로 엎드려야 돼요.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그 세미한 그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 그 메말라 버리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방황이 시작돼요. 그 메마름이 무서운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목자들이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가, 지금 온라인이라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는가, 소홀히 하지 않는가, 복상은 하는가, 하나님과 기도하는가, 끊임없이 서로 견책하고, 덥다고 그냥 폭염이라고 에어컨 켜놓고 맨날 퍼져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우리 삶이 정말 무성한 가지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영향력과 그런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미치려면 내 삶이, 내 영혼이 정말 샘 곁에 그 뿌리를 두는, 다 있어야지만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위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 속에 정말로 풍성한 간증으로, 정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요셉의 축복은 바로 신약교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12지파 이 자녀들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들 모두가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요셉의 축복,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샘 곁에 정말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샘의 뿌리가 이 샘에 닿아 있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담대히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구합니다. 주여.